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한 범죄를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범죄함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므로 범죄함이 이 땅에 크게 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 우박은 전무후무한 우박입니다. 애굽이 시작한 이후로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런 우박이 이 날씨의 변화와 그리고 그 이제까지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마음이 참 두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이런 기상이변들이 참 많아요. 이때 당시에만 우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상이변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름에 임할 비와 태풍의 소식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병풍처럼 막고 있어서 태풍이 와도 직접적으로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막 지역과 같은 곳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그런 곳은 홍수에 대비가 되지 않지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지역을 보면 참 죄가 난무한 곳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는 그런 도시에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코로나로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예상컨대 3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확진 걸린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 지금 상황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데 다시 그 위세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의 여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까?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바로가 완악하여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다시 그 마음이 굳어질 것을 모세는 이미 이야기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그치게끔 만들자마자 다시 바로와 그 백성들과 또 신하들이 완악함 가운데 범죄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을 하지요.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의 원인과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마음의 완악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점점 사람의 마음은 굳어져 가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간의 미움과 원망함이 끊이지 않는, 사랑은 사라지고 점점 원망만 가득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치를 봐도 또 경제적인 부분을 봐도 모든 것이 얽혀 있고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 세계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지요. 하나님은 이 애굽 땅 가운데에 이 우박이 내리게 하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등장을 해요. 어떻게 우박이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을 들에서 피신하여 우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앞에서 많은 재앙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종들을 들에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박은 특별하게 다른 재앙과 다르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 이유는 생명이 그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생명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경고를 하시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순종하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가겠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이 그 재앙으로 죽게 되어짐을 목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지요. 한쪽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은 심판이고 재앙일 수밖에 없지요. 그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주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이 땅에 전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지요.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을 공포하며 또 알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와 같이 불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거는 바로는 애굽에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크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자리에서 바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명령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은 전무후무해요. 우박에 불이 섞여 내릴 정도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지 아니한 자라지 아니한 밀과 쌀 보리는 상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완악함의 범죄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범하지 말아야겠지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 가운데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주의 백성, 혹여나 원망과 불평과 완악함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목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요. 사람의 마음의 굳어짐과 또 완악함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완악함으로 범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우리의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악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재앙을 또한 심판을 임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들이 속히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세상, 하지만 믿는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